지금 공부할 대목은 바로 거룩한 생활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논리적 구조, 논리적 흐름은 제2절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와 베드로 후서까지,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세속적 행위의 배격, 세속적인 행위가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그걸 다 배격하게 하신다. 교회 안에 어차피 우리는 세속문화 속에 지상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것이 잘 스며듭니다. 그걸 누구나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세속적인 행위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 세속적인 요소들을 교회에서 하나하나 배격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촉구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해서 세속적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촉구한다. 적극적 자세죠.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것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적극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하나 나오죠. 한쪽 가로 1번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생활을 그러면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냐, 이거 다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실제로 우리들이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해 가시는가 라는 대목이 3장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4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갖추어서 실제로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떠한 결과가 맺어지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것을 모르고 이것만 보게 되면 거룩한 생활은 이런 결과를 맺어야 된단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내가 맺어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충성을 많이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무장시켜 가잖아요. 무장시켜 가는데 첫째, 무장시켜가지고 싸우게 하는 게 뭐냐면 세속주의와 싸우게 한다고 그랬죠. 제1절은 유대주의와 싸우게 한 거고, 2절이 이제 세속주의와 싸우게 하는 건데,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려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촉구해 가셔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게 하고, 그것이 갖추어지면 실제로 거룩한 생활이 나타나면 결과가 맺어진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관심 가질 건 우리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첫 번째가 고난을 당하며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은 영광 누리며 대접받으며 존경받으며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봉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9절 한번 보십시다. 확인을 해보십시다. 정말 맞은가? 4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이전에 잠깐 살펴볼 것은 교재 86페이지, 9386페이지 중간쯤 보면, 중간이 아니라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과 규례를 명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를 명하시고 레위 자손으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며 광야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역시 봉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 거듭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안 주면 얼마나 좋아요. 늘 편안하고 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즐겁고 평안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제목도 기왕이면 이쪽 동남아 지역에 온도가 좀 높은 지역에서 우람하게 크게 자란 나무들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흰눈산, 레바논산, 모진 폭풍, 그리고 모진 눈보라가 사시사철 끊임없는 그런 지역에서 모질게 나무가 크게 만들어요. 백향목이.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의 나라도 평탄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만들어요. 바람도 불게 만들고 눈보라도 맞게 만들고 모든 국난도 겪게 만들고 이러면서 시련을 겪게 하면서 그 시련 속에서 봉사하게 한다. 누구를 위해서? 목사 위해서?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신다. 그것이 4장 1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떠나 살아가게 된다. 자, 그리스도께서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고난받을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맡은 자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상 위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자가 죄를 그쳤으니, 죄를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 고난을 견디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서 죄를 그쳐버리고 우리가 남은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10년이고 30년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은 세상 사는 동안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 육체의 고난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는 그런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과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시대에 했던 것으로 족하게 알아라. 그걸 더 행하려고 할 건 뭐 있느냐. 다 그것이 육체에 속한 세속적 행위에 거룩한 생활이 되지 못하는데, 이런 모든 육에 속한 생활은 예수 믿기 이전,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니까 과거에 산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 삶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세속주의에 속한 자들은 세속주의를 배격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무엇 때문에 그냥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저렇게 쫓아다닐까? 밥을 주나 명예를 주나 권력을 주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속주의가 훨씬 좋은데 아무리 보아도, 그래서 이제 서구교회가 나중에 세속주의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당을 지을 때 지하에다가 댄스홀 다 만들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도 샤워시설 다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지금 분당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다 해놓고
왜? 그걸 즐기러 오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세속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느 종교단체에서 크게 뭐 몇천 명 문집해서 이제 막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흘러가는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3명인가를 불러드린대요. 이게 그 사람들이 노래한다 하면 다 오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밀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세속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핍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속주의자들이 강하잖아요. 세력을 붙들고 있으니까. 왜 세속주의에 말려 들어가느냐면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힘의 편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세계, 이 육신의 세계에는 힘의 원리에 작용을 해요.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도 그러잖아요. 딱 중간에 섰다가 어느 쪽이 힘이 강하냐 따라서 힘센 쪽으로 붙었다가, 그 다음 그쪽이 힘이 약해지는 성 싶으면 또 슬슬 힘을 빼가지고 또 이쪽 힘 강한 쪽으로 붙고, 그걸 가리켜서 회색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속 나라에, 인간 나라에 함께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의 꾸준한 투쟁이에요. 세속주의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투쟁한다. 이것 아니면 교회가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한국 교회가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건전한 싸움은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은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싸움은 해야 되죠. 그러나 어느 저 지방 도시의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결국에는 재산을 반틈 딱 갈라가지고 두 교회가 나눠서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끝이 났대요. 아마 몇 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덩어리라는 것은 세속주의를 불러들이는 아주 무서운 마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돈은 항상 화근이다 이 말도, 여러분 요즘 세풍도 오잖아요. 그 큰 회사가 돈덩어리 때문에 아버지도 막 잘라버리고 형도 잘라버리고 막 형제난이 일어나고, 핏줄을 섞으니 형제들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돈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남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왜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것들이 모두가 다 세속적인 생활 때문에, 세속주의 때문에, 거룩한 생활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를 끊었으니까 다시는 세속주의로 빠져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십시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언젠가는 세속주의에 물들여 있는 자들은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 자신 스스로가 직접 고하는 날이 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여기서 이 죽은 자들에게도라는 말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디에 보느냐면 교재 88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나와요. 거기 보면 여기 죽은 자는 헬라어로 네크로스라는 말이에요. 이는 죽은, 생명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또는 영적으로 죽은. 그게 죽은 자란 말이 목숨이 끊어져서 무덤 속에 있는 자란 말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세속에 물들여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세속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빠져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역시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육체로는 거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까 교재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88페이지 거기 보면 이 죽은 자들에게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은 어디와 아무 관계가 없느냐면
앞서 3장 19절에 나온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얘기. 그 내용 한마디가 성경 그 내용 하나를 주석을 잘못함으로 결국 로만 캐토릭이 연옥설이 나온 거예요. 그 성경 구절 딱 그거 하나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예수님이 연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도, 개신교 신학자들, 주석학자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고 음부에 들어갔다가도 구원 얻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니냐. 글쎄요. 성경에 음부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앞서 3장 19절 음부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그 전파했다는 말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거 나오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88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말은 앞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현재 4장 이 본문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말은 유앙겔리조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조.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장 19절에 음부에 가서 전파했다고 하는 그 전파하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말이에요. 케리소. 무슨 뜻이냐면 케리소라는 말은 전파하시는 말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위해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물론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뜻으로 말했고, 그래서 그 케루스라는 말은 유앙겔리조라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앞서 3장 19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선언하다, 선포하다. 케루스라는 말은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멸망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가서 선포하신 것은 홍수 때 8식구만 구원 얻었거든요. 다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다 멸망당한 그 영혼들이 음부에 가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조 한 것이 아니라 케루소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음부에 가서 전파했다는 말은 음부에 가서 선포하니라, 선언하니라, 재판장이 선고했다. 그 사람에게 형을 선고했다. 이런 뜻이 케루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수억의 인구가 바로 음부, 그 연옥설에 완전히 매달려 있잖아요. 야,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연옥에 가서 갇혀 있는데 부모들을 위해서는 내가 정성을 들여야 연옥에서 부모님의 영혼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성경 한 구절 잘못 해석하는 데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올바르게 정리함으로 거짓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선 내가 그런데 말려들지 않는 게 승리예요. 내가 연옥설에 매료당하지 않는 것이 승리라 이 말입니다. 내 친구 매료당하지 않게 하고 내 가족들을 매료당하지 않게 하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해나가는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현재 영적으로만 죽어있고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요. 육체로는 우리들이 이 죄를 범하고 사니까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우리가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만은 구원 얻게 하려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벌써 그 복음의 말씀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자로구나. 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은 거듭나서 이 다음 하나님과 같이 구원 얻게 하려고 죽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따라서 연옥에 있는, 옥에 갇혀있는 영과 여기 죽은 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옥에 갇혀있는 자들은 육체로 죽어서 다 영이, 죽은 영들이 옥에 갇혀있는 것이고, 여기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뜻하는 것이다. 육신으로 살아있으면서. 그래서 앞에 3장 19절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그 다음 4장 7절로 11절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성도의 육체의 정욕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떠나 거룩하게 살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봉사하게 한다. 7절로 11절 거기 보면, 7절로 11절에 보면 기도하며 사랑하고 은사대로 공급하는 일에 의해 봉사한다. 계속해서 봉사예요. 봉사. 앞에서는 거룩한 생활로 육체의 모든 정욕을 떠나 봉사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과 기도하고 사랑하고 은사대로 공급하는 일에 힘에 의해, 공급하는 힘에 의해, 그러니까 누가 공급하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은사대로 봉사한다.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자기 힘으로 봉사하려니까 교회 봉사하다가 힘도 들고 바보 같기도 하고, 내가 바보야? 왜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점점 교회 일에 관심이 적어질 수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지치는 게 없잖아요. 지치는 것이. 항상 그 열심이 식어지지 않냐고. 왜? 성령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 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 힘 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를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내가 봉사할 때에는 나를 선한 도구로 써주셨다는 감동과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 다른 겁니다. 나를 내세우리는 것과 도리어 봉사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린다. 그래서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하지 일방적 사랑이 아니죠. 한쪽만 사랑하고 너는 한쪽은 사랑받고, 그것은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나 있는 겁니다. 부모는 한없이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자식이 설령 부모에게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것으로 삶을 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면 저쪽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 상대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면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없는 허물도 자꾸 들추어낸다면 그건 너무너무 사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다 있는 허물도 덮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잘못이 많이 있어도 다 덮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도 잘하는 남의 자식보다 사랑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뭐 사람이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죠.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버리고 감춰주고 담쳐주고 용서해주고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잘못하면 7번이라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아량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안 돼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요즘은 더구나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의견이 있어요. 다 자기 의견이. 자기 의견과 틀리면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의견에 따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는 얘기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자는 얘기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세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봉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런 결과가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므로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사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를 다 덮을 뿐만 아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 한쪽에서만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을 하면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잘못해서 내가 속이 상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상대방의 원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 할 말 다 있어요. 서로가 할 말 다 있어요. 나도 할 말 있고 너도 할 말 있고 그러다 보면 나는 내 중심으로 얘기하고 너는 내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는 그 중심으로 얘기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할 말 이걸 다 덮어버리는 거죠. 내 할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서로 허물을 덮고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이것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10절에 그렇게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각각 따로 그 말이에요. 따로 각각 개개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다르잖아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 가르치는 은사 그거 하나 받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은사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들이 어떤 분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분은 정말 글을 쓰는 은사,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정말 선교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내가 받은 은사로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나에게 봉사하고 서로가 이렇게 봉사해 줄 때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이 고난을 당하며 봉사해야죠. 봉사 안 하면 교회가 세워갑니까? 봉사 안 하면 교회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다 각각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너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이 있어요? 다 지금 자기 위해서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서로형 상대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고난을 당하며 봉사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러니까 각각 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간섭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간섭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이제 아이들도 다 곁을 떠나고 두 부부가 살아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꾸 하나하나 간섭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간섭해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흘리더라도 저 어른이 나이가 들더니만 아랫입술에 힘이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밥 흘렸다고 하면 난리를 치면 내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다면 교회가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간섭하지 말고 간섭하지 않으면 돼요. 남 간섭하지 않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편안해요. 다 각각 자기 받은 은사 따라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각각 은사 따라 일하면. 그런데 각각 은사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라고 하려면 통제하고 싶은 거죠. 장악하고 싶고 내 결제를 받아야 되고 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이제 교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 그게 다 세속에서 있는 일 아니에요? 세속에서 왜 권력을 주려고 합니까? 결제도장 찍으려고 권력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사장 되려고 그래요? 큰 의자 책상에 앞에 앉아서 서류 받아가지고 꽝꽝 도장 찍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속적인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누구의 결제를 받으라, 누구의 허락을 받으라,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분산시킨단 말입니다. 그냥 다 각각 받은 은사 따라, 은사 없으면 그냥 공부나 하고 은사 발견할 때까지 그냥 공부하면 돼요. 공부해서 은사 발견하면 열심히 은사,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으면 벌써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하든 하라고 말든 상관없이. 못하게 해도 목숨 내걸고 하잖아요. 사명은. 은사라고 하는 건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보세요. 그 회당에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으로 옮겨가서 가르치잖아요. 못하게만 옮겨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고 내쫓기면.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허락받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일하라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누가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이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나처럼 이렇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지 세속적인 말, 세상 사람들의 권력 있는 자의 말처럼 얘기를 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치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력해야 됩니다, 이건 벌써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복따복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 뜻을 분명하게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안 해드리면 야고보서와 베드로 후서까지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연구하면 알 수 있겠죠.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발견하게 해가지고 야고보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라고 한 거고, 저건 이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배격은 뭐냐면 거룩한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생활하면 세속적인 행위가 틈을 비집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거룩한 생활 실제와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내가 정말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고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무리 고난이 내게 다가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생활의 결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 못해요. 진짜 힘들어 못해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하게 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히 있느니라. 무궁토록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일을 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사람이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에게, 왜 그러면 그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 점점 말을 하기가 싫어요. 사람 말은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 말은 이렇게 만나도, 성도들을 만나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고 싶어도 사람 말, 요즘 뭐 백화점에 새로운 유행이 뭐가 나오고, 뭐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가 나오고, 뭐 전세금이 얼마나 올라가고,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물론 그거 다 세상 사니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쪽에 관심이 많으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는 능력, 이것으로 봉사하고 일해간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불시험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즐겁게 살아간다. 자, 봉사한다고 하고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살아가요. 어느 중에? 불시험 중에. 불시험 중이라는 말은 모진 환난 중에. 우리는 모진 환난이 오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통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한다고 갔다가 감옥에 딱 가둬놓으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잖아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 자기 자신도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왜? 자기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땅을 치며 통곡할 거예요. 괴로워서. 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가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입에 들어가는 것도 해결 못하고 도둑질을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탄식도 하고 괴로워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 받을 거 미리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고난이 오는 걸 하등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정상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상당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렇게 모진 불시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뭐 사업이 망한다, 부도가 났다, 몸에 병이 났다, 온갖 시험이 오죠. 그러면 당장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별로 잘못하는 건 없는데 왜 이러실까? 안 그러면 내가 과거에 모르고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불시험을 주면은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는데 난들 어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땅 위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바울이 그 말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느라. 이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다 이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임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고난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고난이 끊일 날이 없다. 그래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은 자가 주님 오시는 날 더욱 기쁨과 즐거움이 충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내가 욕을 먹는다, 비난을 듣는다, 험담을 듣는다, 이런 모두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듣는다면 참 복된 거라 이거예요. 너무 복된 거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 다 진리를 위해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지만 욕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교회 역사가 또 그래요. 교회 역사가 2000년 역사, 교회사 여러분 대충 들으셨지만 교회가 호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호화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교회는 전쟁터예요. 먹과 비진리와 세속주의와 이것과 싸우는 전쟁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진 고난이 다가오죠. 모진 고난이.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깨닫고 체제개혁에 대한 원리를 듣더니만, 목사님, 나도 우리 교회에서 당장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실이 한국교회에 딱 알려지게 되면 아마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할 겁니다. 그래서 이단 이제 목사 그만뒀기 때문에 이단 안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정죄하죠. 좀 바르게 하자는 사람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제일 싫어하는, 체제개혁이란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그 목사님 말이고요. 아마 이 사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면 여기 매 터질 겁니다. 그래. 여기 장안동학교에 매 터질 거래요. 근데 그렇게 안 알려져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대우받고 영광 누리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 얻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욕먹고 억울하게 당하고 짓밟히고 온갖 시련을 겪는 것, 그거이 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로 그 이하에 보면 13절까지 나가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욕을 받으면 그게 복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나무 이의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남의 일 간섭하다가 귓밥 맞는 사람 있죠? 예? 남의 일 간섭하면 안 돼요.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일 간섭을 왜 해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자기처럼 살으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데. 이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체제개혁의 기본 원리란 은사 따라 살라.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간단해요, 그렇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람의 지배 받지 말라. 사람의 명령 듣지 말라. 누구의 뒤도 따라가지 말라. 박용기 뒤도 따라가지 말고, 장로님의 뒤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게 이제 체제개혁 아닙니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내다보고 하는 얘기예요. 멸망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이르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죽이나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구원을 겨우 간신히, 의인도 간신히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않은 자는 얼마나 구원 얻는다는 게 어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하자는 일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즐거운 고난이죠.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뎌서. 왜? 그 이유는 그런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 거예요. 내 영혼, 내 육신은 온갖 짓밟힘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온갖 멸시와 천대와 온갖 구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은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고난을 당하며 봉사하는 삶, 이것이 4장 1절로 19절까지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떠나 그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나에게 몰려오는 걸 뭘로 알 수 있나? 내게 고난이 다가오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내게 고난이 온다. 근데 내가 거룩하게 세속과 합류한다면 다 그 사람 숫자에 어떤 세속주의에 그렇게 타락된 교회의 모습과 타협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죠. 내가 지난번 그 목사님하고도 한 얘기지만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영어 선생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은 아마 교수 은퇴하고 조용히 앉아서 은퇴금 받아먹고 살았을 거라고. 내 방향에 그렇게 갔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오셨는데, 나를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 되기 싫은 걸 기어코 하나님을 목사를 만들어 놓고 목사 세계를 다 알게 만들어서요. 나를 목사를 왜 만들었나 했더니 목사가 이런 것이다는 걸 알게 하려고 만들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목사들이 30년 동안 날 이단으로 죽이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세속주의 이거 배격하니까. 막 우리가 권력 가지고 있는데 막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노예 가니까 당장 그래.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해.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니야.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못하면 목 잘라 죽어도 줬어. 그랬더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속주의와 야합을 했다면 지금 내 생활이 여기가 아니죠. 딴 데가 있죠. 근데 나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 진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는 이 하나 때문에. 세속주의를 배경하며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속주의를 배경하고 살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뭔가? 고난당하며 이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안중학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봉착해 와도 참고 견디면서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하나하나 맺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일날 여기입니다. 교회로 견고히 세워진다. 이게 거룩한 생활의 실제의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견고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진 비바람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계곡 속에 바람 타지 않고 큰 나무는 회오리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계곡에 우뚝우뚝 큰 나무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정상에서 모진 바람을 타고 산 그런 나무들은 천하 없는 폭풍우가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려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가정에도 주고 내 개인에게도 주고 내 교회에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담아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담아주셔서 오늘까지 여기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견고히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